할렐루야. 2015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보시겠습니다. (1절서부터) 20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안식일이 다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니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니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그 여자들이 무서워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른 데서 예수께서 저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냐 하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새 파수꾼 요치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구하니 그들이 장로들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내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만일 그 말을 종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구원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펴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비웃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서 마태복음 28장은 마태복음 마지막이면서 성경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 마태복음 28장을 쭉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온 사실과 또 하나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여기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죄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을 만나줘요. 그리고 네 번째로 11절서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돈 받고 그 병사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시체는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은 예수님을 팔게 된 것도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은 30에 돈으로 팔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돈으로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 이런 걸 볼 때 돈이 일만하기 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그 제자들에게 여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은 삼위일체로 시작한다. 벌써 삼위일체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하셨다. 잠언 8장 31절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우연의 일치로 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때 이 능력이 우리한테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본질이 나타나는가? 두 번째는 나를 만지지 말라.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 하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을까?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오늘 말씀 시간이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지상명령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선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줄거리를 보면 여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적에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걸 가슴을 찢으면서 울었던 사람이야. 그 중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을 돈으로 팔라고 할 때에 300데나리 되는 옥합을 부었던 장례를 준비했던 그 마리아, 예수님의 엄마 또 마리아, 또 마귀 들렸던 마리아, 이와 같이 예수님과 깊게 관계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참으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랑인데 믿음에는 영적 수준에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무덤에 찾아왔는데 영적 믿음에 못 미쳤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 30절에 보면은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사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한 구절도 이게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32절 다 한번 보십시다.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마태복음 26장 32절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잉태하셨다, 말씀에 순종하셨다, 말씀으로 부활하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신 분인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시건치 않고 1점이라도 변치 않는 거예요.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참 밤을 새워서 가슴을 치고 향유를 가지고 찾아왔던 그 예수님, 여자들은 예수님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친 것을 또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그 예수님 죽음에 찾아온 것은 사랑의 정표로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실이지만, 예수님이 생명 같은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독교인들한테도 오늘도 이 오리무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에게 2번을 나타냈을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거예요. 그래서 3번째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왜 이렇게 베드로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나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나 이런 여종들이 왜 무덤으로 찾아왔을까? 그 당신 지상에 있는 모든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 후에 부활은 상상도 못하고 이해차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느냐 하는 목적은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부활절이라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전에부터, 여러분이 지상에 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생명 자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놓치는 날이면 기독교는 아무리 기적과 능력이 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 기독교의 기적은 무엇인가 하면은 부활에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보십시다. 12장 38절.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여러분이 즐겨 찾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제 안 믿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태반이에요. 지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죽음 앞에서 울고 가슴을 찢은 사실은 참으로 아름다우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것은 그 아름다움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그 여인들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도 부족한 것이 부활의 생명인데, 오늘 우리는 그 여인들보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부활의 생명 여러분을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생화가 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수가 있을까? 이건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어떻게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9절.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왜 부활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을 이긴다고는 그 진리를 처음부터 사수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말에 어떤 아무것도 영향도 자극도 흔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으로 우리한테 그분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영적 파워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자체만을 당신이 목숨 걸고 따르더니 그 하나님 말씀에 저들을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라고 할 적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속전까지 내주면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바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버리라고 할 적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버렸더니 그 결과는 육신의 생명, 이 버린 이 생명 말고 부활의 생명이 현양했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한테 참으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웠던 곳을 보라. 빈 무덤이 되고 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목숨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부활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8절에 보십시다. 그 여자들이 무서운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 하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너무 기뻐서 바로 그 발에 엎드려 얼굴도 쳐다볼 수 없고 예수님 앞에서 설 수도 없을 만큼 겸손하고 평강 넘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예수님을 한없이 경배하고 울고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래요. 20장 17절 봅시다. 20장 15절서부터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요한복음 10장 15절 읽읍시다. 15절 20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미어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지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경배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런 것을 보면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뭔가라고 할 때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만질 수 없는 상태라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상태,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나기 때문에 너무 대단한 빛의 영광이 예수님 안에 가득해서 우리는 만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은 사건인데도 예수님을 붙잡고 마태복음에서는 경배를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나셨을 때에도 동방박사들이 경배하고 유향과 모략, 황금과 유향 모략을 바치면서 경배했구나. 그러면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차원이 넘어서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 경배라고 하는 것은 공경하고 절한다는 뜻이요.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감히 접근할 수 없을 만큼 두렵고 떨림의 대상자다.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성경은 한 구절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다.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하나님 자신 말씀이셨고 영광의 광채의 본체 형상으로 지금 출현하신 부활한 몸은 마리아가 만질 수 없는 참 인간의 육의 몸으로는 만질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만큼 영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바로 이분을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 자체.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다 보면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부활의 생명은 육체가 아닌 거예요. 생명 자체.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부활의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아주 신묘막직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럴 때 마태복음 차원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져봤지만 요한복음 차원에서는 경외의 대상이지 만져보기도 송구스러운 그런 분이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이 세례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례는 언제 이것이 받을 수 있는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어딘가 지금 제가 이 성경을 여러 개를 쓰니까 집에 있는 성경을 틀려서
2장 40절을 볼까요?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은 믿으면 구원을 받는 사람한테 누구든지 세례를 주는 거예요. 나이 차이에 관계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저께 그 세례문답한 학생들 4사람은 다 연락해서 오늘 받도록 하세요. 세례를 받아야 성찬식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세례는 말씀을 받을 때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서 바로 구원받은 자가 3천이나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그 세례를 알을 때 우리는 자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9절에도 이 세례를 줘라 하는데 이 세례는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이제 성경은 가르치는 것. 또 세 번째로는 가르치고 행하고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보장해 주신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능력, 복 되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 부활 되시고 이 부활의 생명을 꼭 붙잡고 회개하고 능력으로 천국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